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우리 1절로부터 교독으로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요. 10절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42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10월 한 달 결실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한 달도 풍성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회복이 되고 또 우리 모두 믿음의 열매들을 맺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의 역사는 계속 변합니다. 나라도 정권도 지도자도 바뀝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은 이 사람에서 저 사람에게로, 때로는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인생은 전쟁과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 제국에서 수십 년간 고위공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페르시아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이 제국이 세워지면서 거기에 또 발탁이 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거든요, 사실이게요. 왜 다니엘이 이렇게 고위공직자로 두 제국에서 이렇게 충성하고 인정받았을까? 여러분, 그 옛날에는요, 항상 걱정했던 것이 왕 뒤에서 누가 칼을 꽂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왕 주변에는 박수무당을 둡니다. 그래서 가장 이 점을 잘 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다니엘은 바빌론 제국 시대에 큰 건을 2가지 했죠.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꿈의 의미까지 이야기해주는 그 한 건을 한 거죠. 또 한 건을 했는데 바로 앞장 5장에 보면 벨사살 왕, 바빌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큰 축제를 벌였을 때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그 벽 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것을 해석하는, 그래서
이제 벨사살 왕의 나라는 망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두 가지 큰 끈을 올린 거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오면서 다리오 왕은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내 곁에 두면 정말 박수무당으로 나를 잘 지켜주겠구나, 점을 잘 치겠구나 해서 고위공직자로 발탁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이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라고 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왜요? 페르시아 제국을 세울 때 공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의 고위공직자가 페르시아 새로운 제국에 들어오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 오늘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 아무 근거도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4절에 보시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참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니엘의 인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간 됨됨이. 여기에 보면 아무 그릇됨도 없었다, 이 말은 도덕적으로 깨끗했다, 부패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 깨끗하게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전순결을 확실히 지키고 우리가 결혼했다면 평생 한 배우자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돈과 술과 담배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조금의 빈틈만 있어도 이 세상의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 위해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정밀한 반도체 그 칩에 먼지라도 들어가면 작동이 안 되어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거룩을 버린 신자는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허물이 없었다라는 이 말이 뭘까요? 그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임감이 투철했다, 이런 뜻. 책임감이 투철했다. 그 결국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하고 확실하게 일을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 다니엘은 결코 적당히 건성 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직장 생활을 하실 때 사람의 눈만 의식하면 안 돼요. 일하는 척, 그리고 대충 시간만 때워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 고위공직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고위공직자뿐만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안간힘을 쓰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갖다 댑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고위공직자였던 이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총리와 고관들이 모함하기 위해 뒷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허물이나 아무런 틈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결국 다니엘의 인격, 그는 정직한 사람,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한 가지 4절에 보면 그가 충성되어,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다. 모두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신뢰했다. 저 친구는 믿을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누군가 우리를 향하여 그런 시선을 받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하면 무슨 일을 맡겨도 안심이야.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다니엘의 이 적들 한번 보세요. 바벨론 제국에서 수십 년간 고위공직자로 생활해 오면서 그의 기록을 다 뒤졌습니다. 요즘 말하면 다 뒤졌어요. 그리고 그와 관계되는 모든 인물들을 샅샅이 조사했다. 그러나
홈 잡을 데가 없었다. 하루 이틀 속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수십 년간을 남을 속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했습니다. 그는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웃지 말아야 할 것이 그가 완벽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항상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 2장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2장이 뭐죠? 금신상 사건. 그래서 여기에 절을 해라. 그런데 거기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요.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다니엘이 등장해야 안 해요? 다니엘이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 읽으면서 그거 한번 고민해 보지 않았어요? 다니엘 어디 갔지? 그렇잖아요. 출장 갔나? 그러면 출장 갔다 왔으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진실을 말해야 할 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리 다니엘서 읽어봐도 침묵합니다. 이게 뭘까요? 주님 앞에 진실은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완벽하지는 못했다. 그 이야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솔직함이에요. 여러분 솔직해지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든 일이에요. 모든 것은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관심 없어요. 어떻게 버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에브라함 링컨은 22살 때 점원으로 일을 했어요. 그 상점 주인이 참 신뢰를 했어요. 그리고 맡겼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어느 날 저녁 늦게 장사를 마치고 하루의 모든 수입을 결산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고 계산을 해도 맞지를 않는 거예요. 왜 6센트가 남지? 그날 가게를 다녀간 모든 손님들을 다시 떠올렸어요. 한 사람씩 주고받은 금액을 따져봤습니다. 답이 나왔어요. 바로 단골 손님인 앤디 할머니에게 그 서름돈을 덜 준 거예요. 그래 맞아. 그 할머니 그 서름돈을 덜 주었구나. 가게 문을 닫고 그 늦은 시간에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앤디 할머니 집에 찾아갔어요. 앤디 할머니, 에이브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착각을 해서 그 서름돈을 다 드리질 못했어요. 숨을 헐떡거렸어요. 링컨이 이 6센트를 그 할머니에게 전달했을 때 이 앤디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보게 청년, 이 6센트 때문에 이 밤 늦은 시간에 이 먼 길을 왔니? 할머니, 6센트가 아니라 1센트라도 당연히 와서 제가 돌려드려야 되죠. 그건 그렇지만 내가 다음번에 가게에 갈 때 그때 줘도 되는데. 그때 링컨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오늘 잘못은 오늘 바로 잡아야죠. 자네는 정말 소문대로 정직한 청년이군. 자네는 앞으로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거야. 그래서 이 할머니가 칭찬을 엄청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청년이었던 이 링컨, 그 링컨의 진실함, 그 정직 속에 훌륭한 지도자의 씨앗이 있었다는 거죠.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쓴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를 검증하신다 그랬어요. 첫 번째 진실성, 두 번째 순종, 세 번째 말씀에 대한 검증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검증이 뭐예요? 진실성입니다. 클린턴 교수는 이 진실성을 검증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진실성을 보여준 거죠. 정직했다는 거예요. 정직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 행복해요. 그 마음은 언제나 평화롭죠? 유쾌하죠? 잠언 23장 16절에 보면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인간의 행복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유쾌하면요 조금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어요.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요.
하루만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시고 일주일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시고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한 해 동안 행복하려면 집을 사세요. 평생 행복하고 싶습니까? 정직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도 어디에 있어요? 정직에 있습니다. 부유에 있지 않아요. 정직한 가정은 행복하죠. 정직은 행복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정직한 기업이 형통한 기업입니다. 정직한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정직하면 담대하죠. 다니엘은 총리와 그 고관들의 음모에도 불구하고 담대했던 이유가 뭐예요? 진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 모두가 마귀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은 그의 인격이 신실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탁월했던 거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영성을 봐야 합니다.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온갖 자료를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적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도대체 뭐 하나 걸리는 게 없어요. 다 깨끗해요. 탁월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찾아낸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다니엘의 과거 행적이에요. 과거 행적을 쭉 따라가 보니까요,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우상 숭배가 그렇게 극심했던 바빌론 제국 시대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온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검증하는데 내 믿음 외에 공격받을 건더기가 없다면 그 사람은 진짜예요.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많은 믿는 성도들이요, 세상으로부터 그 공격을 받는 대부분의 이유를 보면은 신앙 때문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에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훼손을 가하는 거죠. 하지만 이 음모를 꾸몄던 총리들과 그 고관들은요, 이 다니엘의 그 믿음에 감동받은 게 아니에요. 도리어 다니엘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으로 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믿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전략 회의를 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거룩한 핍박인 거예요.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온 나라의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들이 다 모였어요. 공격이 치열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다니엘을 공격합니다. 빠져나올 수 없도록 그물을 확 친 거죠. 다리오 왕도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령이죠. 그리고 왕의 조서에다 도장을 확 찍게 하는 거죠. 그 순간부터는 효력이 발휘되거든요. 이 페르시아법에 의하면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으면 그 금령을 세우게 되면, 도장을 찍고 금령을 세우면 왕도 그걸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노린 거예요. 여러분, 그 금령의 내용이 뭐죠? 30일 동안, 그죠? 7절에 보면 나있죠. 30일 동안 모든 백성이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한다면 불경죄로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이 싸움에서 쓰러지지 않았을까? 어떻게 그가 살아남았을까?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여기에 바로 답이 있는 거죠.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10절의 구절이 뭐예요? 바로 다니엘의 영성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니엘의 영성.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영성을 배워서 우리도 이러한 은혜 속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영성이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설명하겠지만 기도의 영성. 다니엘은 기도를 생명처럼 여겼어요. 어떤 면에 보면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긴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기도는 멈추지 않겠다.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기로 한 이 금령 내용을 알고도 기도한 거죠. 여러분 기도만큼 타협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30일 동안 창문을 닫고 기도해도 되는데 창문을 확 열어놔서 예전처럼 그렇죠? 열어놔서 그리고 들리도록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기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다니엘은요 이 기도가 우선순위였어요. 기도가 뭘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는 없다. 일을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를 내려놓을 수 없다. 그는 페르시아 총리입니다. 총리 일을 잠시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의 직업은 총리가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기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도보다 나는 일이 더 중요해. 자, 그러면 기도보다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을 마치면 기도할까? No,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먼저인 사람이요, 일을 더 잘해요. 왜 그럴까?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오늘 다니엘이 흠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는 거룩했어요. 거룩했기 때문에 담대했죠. 거룩이 능력이에요. 거룩은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 위치를 이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잘 지켰어요. 거룩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음식도 그렇잖아요. 그릇 안에 있을 때 먹음직스럽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음식이 아무리 맛있는 거 비싼 거라도 그릇 바깥에 떨어지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결국 그를 이렇게 거룩하게 만든 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늘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기도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다니엘이 기도했다고 그렇다면 문제가 당장 해결되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한 것을 본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 던졌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따라볼까요? 기도에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응답받기까지.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어두움의 순간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는 위기가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됐을까? 다니엘은 연단 이후에 결국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요.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을 항상 신뢰했습니다. 형통할 때도 신뢰하고 형통하지 않을 때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왜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때 지켜주세요.
그때 축복하시고요, 구하면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때 의를 빛같이 나타내셨다. 그게 뭐냐? 사자굴 속에 천사를 보내 보호하신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면 뭘까?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다니엘을 통해 보는 것이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습관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기도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 이런 습관이라는 것은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한때는요, 강렬한 기도를 좋아했어요. 소리를 지르고 주여 삼창을 하고 지금도 소리를 질러 기도하지만, 근데 여러분,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강렬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구나. 그 기도가 뭘까? 이거예요. 꾸준한 기도예요. 저는 새벽에 새벽 기도 본당에 들어올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머리 숙이고 또 성경을 찾고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 감동입니다. 너무너무 감동. 왜요? 코로나 터지고 지금까지 주일 예배도 안 드렸지만 새벽 기도는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언제나 그 자리에서 꾸준하게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는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맥을, 흐름을 잡고 있구나. 여러분, 진짜 기도는 끈질긴 기도잖아요. 지속하는 기도잖아요. 반복하는 기도잖아요. 문제는 강렬한 기도를 해보시면 알지만 강렬한 기도는 강렬하기 때문에 빨리 지쳐요. 침체에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기도에 굴곡이 심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강렬한 기도도 사모하지만 더 사모하는 것은 꾸준한 기도를 좋아합니다. 꾸준한 기도가 힘이 있어요. 반짝이는 기도는 얼마 가지를 못해요. 정말 무서운 기도는 지속하는 기도예요. 작은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도 뚫어버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기도의 양이 차고요. 기도의 양이 차면 우리 현실을 돌파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사역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늘 습관을 조차 기도했다고 누가복음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은 버려야 돼요. 나쁜 습관은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좋은 습관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이 영성을 연구하면서 이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 그게 뭔가, 이게 중요하죠.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뭘까요? 그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 항상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다니엘은 감사의 사람이죠.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녀요. 다니엘은 감사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감사의 대상이 누군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총리 자리가 아니에요. 권세도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잖아요. 능력의 근원이잖아요. 구원의 원천이시잖아요. 다니엘은 모든 것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은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에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 보면 환관장의 도움을 받았지만 결국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받는 도움, 우리가 받고 있는 도움, 우리가 앞으로 받을 모든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환난 중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다는 거죠. 다니엘이 감사 기도를 드릴 때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아직 기도 응답을 받기 전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게 뭐? 감사라는 뜻은 원문에 보면 감사의 원 뜻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바로 믿음으로 드린 감사입니다. 다윗의 감사는 범사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감사, 그게 뭘까요?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범사의 감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감사, 범사의 감사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드리는 감사.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한 성도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나요? 에베소 5장 18절 이하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기도할 때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니엘처럼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염려입니다. 불안이죠. 두려움이에요. 위기가 찾아오면요, 평강이 사라지죠. 초조해집니다. 여러분, 그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기도.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내면의 감정입니다.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그 초조, 이런 감정을 이기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다니엘은 고관들과 싸우기 이전에 자신의 감정과 싸워 이미 이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염려를 내려놓아요. 두려움을 정복해요. 기도하다 보면 평강이 찾아와요. 기도 중에 담대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기도가 강하게 만들죠. 그래서 기도는 능력인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도의 골방에서 승리를 한 거죠. 여러분, 기도 드리고 난 뒤에 기다리셔야 돼요. 조급해하면 안 돼요. 다니엘이 드린 기도가 즉각 응답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언제일까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로 벼랑 끝이에요. 죽음 직전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까지 뭐하고 계셔요? 뭐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세요? 뭐하고 계셨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일하시잖아요. 물론 이미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그 일을 완성시킨 곳은 사자굴 속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굴에 미리 누굴 보내서요? 천사를 보냈다.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22절에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다. 여기 보면 이미라는 단어, 이미 천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천사도 보내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 보호자가 움직입니다. 천사가 움직입니다. 사람이 움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여시기도 하고 그 입을 보응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이후에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제 다니엘 6장 28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 이후에 이뤄지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까지 계속 거의 60년 세월 동안 고위 공직에서 정치계에서 하나님 영광 해내는 정말 복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로 일하십니다. 이 10월 한 달 기도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우리가 돌리는 그런 결실의 계절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10월 한 달을 선물로 우리가 받습니다. 이 10월 한 달도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다니엘의 인격과 영성을 배워 우리들도 열매 맺는 풍성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